이런 어떤 교회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을 교회에게 알려주려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3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쭉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복을 받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한 6가지 내지 7가지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됐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복을 받은 교회는 어째 살아야 되느냐,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나오지요.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 아니,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도로. 또 좋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고, 뭐 해라고 부르셨냐고, 뭘로 부르셨냐고. 에? 정인, 좋습니다. 예배자, 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로이라고 내가 쇠가 빠져 이야기를 하고, 쇠는 안 빠졌지만 쇠가 빠져 이야기하고, 2장에 한 세 사람을 부르신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대신 예수님 통해서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됐지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디 성 같은 데나 사막에 혼자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문 집사님이 저 부름을 받았는데 사막에 떡 떨어져 가지고 부름을 받았으면 이 양반이 빨가벗고 춤을 추든지 뭐 욕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머리를 중심한 몸으로, 그 다음에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하나의 돌로, 그렇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A형, B형, 뭐 C형, T형, 지랄형, 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남자, 여자, 그 당시에는 주인, 또 거기에다가 이방인,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가 다른 사람이 섞여,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여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섞여 있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20명, 30명만 모이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교회 와서도 주인 행사를 하고, 종은 교회 와서도 주인 계급들이 너 네 집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찌그러져야 되고, 지종 아니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 여자, 요즘은 여러분 여자가 더 이렇게 상위시된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뭐 안에 드라이브 해주고, 어디 백화점 간다면 운전해주고, 그 다음 카드 이러면 카드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장애인, 여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 그 밑에가 남자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완전 개 밑에입니다. 개 밑에.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이렇게 우선이고, 성전에도 여러분 여자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의 뜰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그런 교회,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하나 될 요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거기 3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옵니다. 뭡니까? 수식어 다 베푸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라는 겁니까?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가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나? 아니 2절에 있는 네 가지가 총동원돼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뭐가 나오는데? 겸손과. 모든 겸손과. 겸손이 뭐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섬기고 말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유 당신이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 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난리 납니다. 하나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온유. 밥 좀 처물어 새끼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 안 된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라 좀. 내가 몇 번이나 깨우대 지금. 어이구 누구 닮았어 저기. 엎어지가 있는 거 깨우면 자빠지가 있고 자빠지가 있는 거 깨우면 엎어지가 있고 이러면 하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잘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 이게 딱 싸우기 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말 안 씁니다. 누가 뭐라 했는데 뭐라? 이게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만든 12조 용어지요. 내가 옛날에 그 매야 이거 보고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 니 뭐라 했노?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이게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는 용어지요. 이러면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가 부드러움이거든요. 부드럽게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예. 사람 바뀌는 거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사람 바뀌는 거 절대로 하루아침에. 종이 여러분, 종이 주인 행세도 못하지만 주인이 종 행세 못하는 겁니다. 남존여비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하고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방인이 유대인같이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같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하나 되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하나 되겠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문 집사님.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는 바뀌었습니까? 그래, 바뀌긴 바뀐 모양이네. 근데 여러분, 이 자신도 하루아침에 안 바뀌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용어가, 내가 목회자가 맞기는 맞는데, 제가 용어가 쓰는 용어가 목사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착해졌습니다. 설교나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워졌고요. 옛날에는 이 비름을 놈들아,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자빠졌나. 기나가라,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름 오기 전에 기나가라, 구데기 끓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나가라 했는데 다행히 안 기나가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기나가라 했는데 다 기나가 보면 내 혼자 있었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그 20명을 앉혀놓고 개척 때 그랬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32살.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조금 바뀐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하나 되려고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그러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용납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게 용납입니다. 니는 새끼야 욕을 뜯어고쳐야 돼. 우리는 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요거 때문에 안 되고 저거를 딱 뜯어고치고 이거를 딱 뜯어고치고 저거를 딱 뜯어고쳐야지. 그래야 내가 저거하고 사이좋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장점으로 단점을 덮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여러분 장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좋지는 않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뭘 할 줄 아냐 이렇게 했는데 뜯을 줄은 압니다. 뜯을 줄 아니까 불렀을 거 아닌가? 왜 잘 뜯으면 자기가 뜯을지 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래. 나는 이게 예를 들어 뜯는 장점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다. 그 장점으로 뭘 덮어버려라? 단점을 덮어버려라. 그러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트리플 A형입니다. 완전히 심한 A형입니다. 심한 A형. 그런데 애 둘이를 낳았는데 애 보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7년을 배웠는데 자기는 그동안 애 보고 있다고 이게 뭐가 확 못 자란 거예요. 성도들은 잘하는데 그 지가 보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낫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걸만 것 같은데 그냥 망구 지 생각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은사가 열렸는데 은사도 우리 집사람이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성도는 쉘 내가 덜덜덜 볶아가지고 쉘을 해보는데 우리 집사람 덜덜덜 볶아봐도 안 하거든요. 닌 하세요 뭐 이러고 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도 성도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힘들다. 사모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여보 내 서방 노릇이나 잘해라. 뭐라 카노? 내가 서방이지. 내 마누라 노릇이나 잘해라. 내 같은 놈하고 사는 것도 힘들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는 이런 일직분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직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니는 내 마누라 노릇이나 잘해라. 그것만 잘하면 뭐 내가 뭐 교회 오라니 가라니 니 아니라도 일할 사람 전지백갈이다 막. 교회 쌓여있으니까 그래 되나 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마누라 노릇만 해요. 너무 마음을 아팠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지요? 머리 뜯고 있는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마다 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봐주고 그거를 귀하게 보고 그 밑에 단점을 집어넣으면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뜯어 고치려 하니까 부부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 바뀌겠나?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지.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독도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총동원되지 않으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런 게 없으면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원돼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하나가 돼야 되냐? 4절에 보면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가 돼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요? 몸이 하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머리지요. 에?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요. 안에 성령이 덜 앉았습니까? 안에 성령이 덜 앉았습니까? 그럼 나는 마귀가 덜 앉았나? 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불교의 영이 덜 앉았고 여기는 이슬람의 영이 덜 앉았고 여기는 성령이 덜 앉았고 여기는 또 뭐가 덜 앉았다 해야 되나? 그 유교의 영이 덜 앉았다 치십시다. 우리 너희가 모여가지고 하나 되기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니나 내나 다 성령이 덜 앉았으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그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지요. 그 다음에 영이 하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면 안 된다. 세 번째 뭐가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우리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가 주님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인이 여러분이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도 하나요. 다 한 가지 믿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례도 안 해요. 다 한 세례 받았잖아요. 아니, 뭐, 어떤 분은 딴 세례 받았나? 다 한 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성령세례, 다 한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하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아버지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 해, 집사님? 하나님을 뭐라 해, 여기는? 그래요? 나도 아버지라 하는데. 이거는 고모라 하지요? 아버지라 해요? 우리가 그럼 가족이네. 맞지요?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평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합니다. 그러다 급한 일이 생기면 형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급할 때는 절대로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공적인 자리 말고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했지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인가 뭐 2장 뭐 절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래 돼 있지요. 내가 그 시편 22편 22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형제라 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뭐라고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고요. 우리는 양자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가 됐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지요. 4장 12절은 조디미스고 4장 12절은 뭐야 그 하나님 말씀은 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이런가 이거? 예. 2장에 나오고 2장에. 하고 시편 22편 21절인가 22절에 나오고. 어쨌든 여러분 형제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도 급한 일이 있으면 형님 이렇게 합니다. 2장 11절. 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마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7절부터 나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했는데 하나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한 게 아니고 5가지의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7절부터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 이 분량대로라는 말은 알맞다, 꼭 맞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민한 게 없습니다. 예민한 게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를 딱 오중직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인데 내한테 딱 선물을 줄 때 이야 니는 선지자해라 이라고 떡 던져줬으면 진짜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부르심이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근원적으로 저는 이걸로 옛날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하고 축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촉이 좋은 사람이 있다, 여기서. 그럼 예수님이 선물로 줄 때 뭘로 주겠습니까? 선지자로 주겠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이 논리가 안 풀어지면 막 밥이 안 넘어간다, 목근형으로.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뭘로 주겠습니까? 교사로 주면 딱 좋습니다. 이런 아들은 앉아가 연구하거든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교사 주면 이것들은 들어앉아 누룽지처럼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머리 흔들면서 그거 합니다. 싸돌아다닌다. 김삿갓 세형을 받아가 온 천지를 싸돌아다닌다. 이런 것들 전도자 해라 하면 잘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이 딱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러므로 이러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사로잡혔던 자들이니까 사단한테 우리가 옛날에 포로됐던 자들입니다. 맞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들 복수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포로된 자잖아요. 포로된 자. 사단에게 잡혔던 자들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이 말은 사단 보고 걔네 새끼야 나 이거 그러고 다시 이걸 우리를 다시 빼냈다는 말입니다. 됐지요? 사로잡혔던 성도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한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 올라가셨다 한 적, 여러분 올라가실 때에 8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지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더냐. 예수가 원래는 하늘 위에 있었다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럼 내리셨던 자,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느냐? 오중직임이라면 선물을 주셨느냐?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주셨습니다. 만물이 뭐요? 온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 충만케 만들려고 교회에게 오중직임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중직임을 주신 근원적인 이유는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를, 여러분 목자라고 하시는 게 오중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목사라는 말은 포이맨이라는 말인데, 책을 읽어보신 분은 거기 알겠지만 포이맨이라는 말인데, 이 포이맨은 양치기입니다. 원래 동사로 하면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하면 양치기, 목자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 됐지요? 이 5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자, 이 5가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12절에 이는 이랬으니까 이유 아닙니까? 그죠? 이는 성도를 뭐 해서? 온전케 하여가 영어에 보면 프리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 성도를 준비시켜서. 우리나라 말은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말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인지 뭘 웃잔다는 말인지 말이 자체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페어, 성도를 뭐 시켜서? 준비시켜서.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도 어디에 쓰겠으며, 준비 안 된 선지자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준비 안 된 전도자 어디에 쓰겠노? 옛날에 어떤 놈이 우리 교회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하니까 선교사로 가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선교 가겠다는 거야.
보따리 싸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라, 임마. 내가 언제 사랑 가는 거 막 떠나. 가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하나 물어. 야, 내가 보기엔 니는 집불도 준비가 안 됐는데, 니 선교가 뭐 할래? 너무 집 단지 깰래? 그래, 야, 이놈아, 하나님 선교사로 가라 했으면 하나님 언제 갈까요? 누구랑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지. 무조건 보따리를 싼다 하냐. 이 무식한, 아이고, 이 무식한 놈아. 내 목사입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목사 어디에 쓰겠노? 목사가 목자다 했지, 오중직이면은. 목자는 여러분 치료하고 축사하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에? 아니, 근데, 훈련 안 받고 준비 안 된 거를 어디에 쓰겠노? 아줌마 늦게 왔으면 빨리 앉아라. 무슨 영광스러운 이 행동이라고 그렇게. 그려 안 그려? 그렇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준비시키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오면 계속 예언을 훈련시켜가지고 계속 해보고 또 장을 주워서 해보게 하고 또 해보게 하고 또 전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전도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꾸 해보게 하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준비된 겁니다. 준비 안 된 간호사, 준비 안 된 목사, 준비 안 된 의사, 준비 안 된 뭐 어디 쓰겠노 그거? 주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지. 그래서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봉사다. 뭐가 아니고 뭐다? 자랑이 아니고 봉사다. 내 사도다. 내 선지자다. 내 전도자다. 그 이런 골빈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봉사하라고 주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 받지요. 자,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그 구원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상급은 뭘로 받습니까? 상급은 여러분 섬김으로 받습니다. 다른 말은 봉사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땡이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이제 바닥 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가 보기에 밥상 깔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뭐 밥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반찬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젓가락도 넣고 숟가락도 넣고.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가서 얼마나 상급이 두 개 돼 있지.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느냐. 기억나지요? 얼마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느냐. 이거고요. 하나는 영광이 다르다 했지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를진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진데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상급은 뭘로 구별해가 받느냐. 봉사입니다. 성김. 얼마나 이 사람이 헌신했냐. 그래서 오중직임은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도는 엄한 질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의 일로 봉사하는 거고, 선지자는 막 바자회하고 삽질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고 중보하고 이런 일로 봉사하라고, 전도자는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걸로 봉사하라고, 목자는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축사해주고 성도를 돌봐주고 이런 걸로 봉사하라고, 교사는 성경에다가 코를 박고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대로 씨부려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서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걸로 봉사하라고. 한국교회는 지 마음대로입니다. 교회론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한국교회다. 우리나라 교회 만세다. 한국교회 만세. 진짜 한국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성경하고 너무 상관없는 교회. 근데 또 알기는 안다. 야, 에베소가 뭔지 아나? 이러면 교회론이지, 이 새끼야. 에베소서 교회론이지. 이거 전도사도 알아. 근데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는 안 만듭니다. 오늘날 사도 없다. 선지자 없다. 전도자 없다.
있으면 빌리그레암 정도다. 무디다. 목자는 없다. 목자는 목사다. 목사님 앞으로 핸드폰 올리면 10,000원입니다. 얼마요? 10,000원. 따라해봤어. 와, 싸다. 예. 우리 교회는 참고로 한 2, 3만 원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출장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불렀습니다. 아니, 반값이면 싸잖아요. 야, 최윤정, 우리 교회는 얼마 받아? 기본이 2만 원입니다. 우리는 핸드폰 올린 사람 대충 보고 돈이 좀 있을 것 같으면 3만 원 때리고요. 없을 것 같으면 2만 원 해라. 이러면 10,000원짜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싼 겁니다. 뭐 하다가 내가 이래 됐지? 어? 그래.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 교회론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줬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세웠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웠다. 교사. 가라지 아인밖에 이 5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줬느냐? 이는 준비시켜서, 준비 안 된 사도, 준비 안 된 선지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시켜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뭐 해라고? 자랑질하라는 게 아니고, 야, 나는 교사다! 야, 나는 사도다! 이게 아니라 선결하고 봉사하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이래로 봉사 안 합니다. 사도는 사도로 봉사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로 봉사하고, 전도자는 전도자로 봉사하고, 목사는 목사로 봉사하고, 교사는 교사로 봉사하고. 근데 사도 없다 캐쁘고요. 선지자 없다 캐쁘고요. 전도자 없다 캐쁘고요. 목사 목사님이고요. 교사 주일학교 선생이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단이 홈런 쳤다. 예. 히트 홈런입니다. 띵! 내가 보기에 내가 사단이라면 완전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 홈런 쳤습니다, 여러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중지기만. 이게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다. 1장에서 3장. 이런 복을 받은 교회가 오중 5개가 하나됨으로 성결하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도 없어졌다. 선지자 없어졌다. 전도자 없어졌다. 목사 목사님이다. 교사 주일학교 선생이다. 땡.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늦게 온 죄로 한번 대답을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늦게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혹시 정치하십니까? 대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하.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기억나시지요? 그럼 1.1핵이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은 1.1핵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모음에 보면 뭐 이오트, 그 다음에 와우 이런 것들은 이게 딱 핵 하나거든요. 지팡이처럼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 모음 중에서 점 하나만 딱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점 2개 찍는 게 옆으로 2개 찍는 게 있고 3개 찍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오트 같은 경우는 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스펠링이
영어로 치면 스펠링이 한 점으로 돼. 그래서 1.1핵이란 말이 그냥 히브리어로 치면 뭐 그냥 우리 영어로 하면 알파벳 있죠. A, B, C, D. 이게 히브리어로 알레, 베이트, 기메르, 달레, 뭐 이오트, 헤이트 해서 하는 게 이게 딱 이오트 같은 경우는 1점입니다. 여러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뭐 한다? 다 이룬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어이. 그러면 오늘날 이거 없어졌다 하고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안 맞습니다. 안 맞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빼빼야지. 사도 선지자를 빼쁘든지 아니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빼쁘든지. 이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은 없다 하고 여러분 빼고 가르치는 자와 요한계시록, 물론 여러분 그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의 그 본문 뒤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더하고 가르치고 빼고 가르치지 마라. 그 마태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라고. 됐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라고? 몸을 세우라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하나하나를 세워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세워주되 지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선지자는 예언의 줌으로 이 사람을 세우고, 전도자는 전도의 줌으로 이 사람을 세우고, 목사면 치료하고 축사함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고, 교사면 가르쳐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그 사람은 딴 걸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를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불신자다. 전도자가 내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끌려왔다. 교사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는 자꾸 기름 부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게 안수해주고 기름 부어줘서 영적으로 세우고, 교사는 말씀으로 세우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귀신이 있을 때 치료 축사자가 이거 해주고, 선지자는 그때그때 말씀을 받아서 나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인정이 안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고요. 사도를 인정 안 하니까 기름 부음이 없고요. 선지자를 인정 안 하니까 예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인정 안 되니까 오지도 안 하고요. 목자가 인정 안 되니까 치료 축사 안 해주지요. 교사가 이제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지 어른들을 가리키는 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설교 듣는 게 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 기적이 낮 예배 설교만 듣고,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적인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일 낮 예배만 듣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니는지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절대로 안 와. 수요 예배 안 오고 새벽기도 안 오고 금요철에 안 오고 오직 오는 게 주일 낮 예배라. 주일 낮 예배 설교 한 20분 하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수준으로 다 유지하면서 그 페이스 유지 진짜 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안 떨어지고 계속 다니지? 저 기적이다, 저거는. 그러니까 그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뭐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해도 신앙생활이 힘든데 막 절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팅시키라고 오중직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세팅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당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대학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팅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세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 세팅은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좀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족 오락관 이런 데 보면, 어떤 놈이 이제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맞나? 그래가지고 앞에 놈만 이렇게 봅니다. 앞에 놈, 뒤에는 다 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문어 이렇게 썼다. 에? 문어 이렇게 써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알았다 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놈 지금 뒤로 돌아보고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뒤에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어를 쉘이 막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야가 약간 일하다가 일단 또 알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덩어리 두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한 두 놈만 갚으면 괴물이 나오면 괴물이. 그래가 맨 끝 뒤에 담 이야기하라면 뭐 오징어, 해파리 막 이런 이야기야. 그럼 허참 땡 이랍니다, 여러분. 허참. 여러분, 자, 이 목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진짜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예수도 치십시다. 그러면 여기가 베드로입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인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제자, 이런 건 속사도라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세월이 지나서 감독, 그러다 오늘은 그냥 목사, 또 그 뒤에 있는 후배 목사, 또 그 뒤에 있는 후배 목사, 이런 겁니다. 에이? 그러면, 자,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교회를 해야 될까, 아닌가 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성경에 써놓고 죽었습니다. 써놓고 나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한 사람이 요대로 해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에 요 교회 한 사람도 요거를 읽어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에 교회 한 사람도 이거를 읽어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해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 교회가 이거를 읽어보고 목회를 해야 될까, 아이가? 이게 한국 교회는 어째 돼 있냐면, 여기 교회다, 이라고 예수님 올라갔습니다. 부활 승천했습니다. 야는 이거 보고 교회를 했습니다. 야는 이거 보고 교회를, 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하고 이거 보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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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파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허참 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복음은 우떼떼떼떼떼 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교회가 은사지 임마, 성령이지 임마, 삼박자 축복이다 임마, 이렇게 하고, 고시는요 조디 다물어라. 시끄러워 죽겠다.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새끼야. 방언은 무슨 방언지?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무슨 언어냐? 방언도 언어끼인데 조디 다물어. 그런 건 마귀 방언이다. 우리 교회도 방언을 아야야야야야야야 이런 방언을 받아가 하는 놈이 있습니다. 어디 아프노 내가? 그랬더니 방언 좀 바꿨습니다. 요년요년요년요년요년요년 내가 언년을 말하노. 이게 여러분 교단과 신학과 전통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뭐 그냥 계속 요년요년요년이고요. 고시는 조디 다물어. 성경이나 배워라.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교단이 최고다 하고 교단 교류도 안 합니다. 우리 교단 만세입니다. 딴 교단 가면 막 성령 기름 쓰러지는 데 가면 이다이다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다시 오셨으면 200% 이다이겠다. 교회 꼬라지 희한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하고요, 이게 틀립니다, 그림이.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런 교회론에서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흘러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세상의 학문들이요,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사도, 선지자, 보험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이로 된 이 교회 성도들 전체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거를 세팅시키라고 오중직임을 주셨는데 이대로 세팅이 된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파리를 들고 막 무느라고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유가 나느냐? 원래 성경을 보고 교회를 안 세웠습니다. 몰라, 성경을, 목회자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앞에 선배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신은 내 고신의 색깔이 있고요, 순복음은 내 어딜 가도 순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조영민 목사 은퇴하기 전에 말도 비슷하게 하는 목사가 술 마셨어요. 언제 종아침이 야샤. 나는 그 흉내도 말을 얼마나 그러면 빨리 하시는지 흉내도 잘 못 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접어야 오중직임이 풀어집니다. 아멘. 교단을 접으시고, 아멘. 전통을 접으시고, 아멘. 신학을 접으셔야 오중직임이 그려집니다. 사도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웃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예수님이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로마 황제가 쓰고 있는 말을 예수님이 그냥 따라서 뺏긴 겁니다. 여러분. 말 뺏겼다고 죄진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썼느냐?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땅을 지가 몸띠를 입고 있으니까 다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쯤 있는 데가 로마지요. 이태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중해 구두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자 그 장화같이 부처같이 거기에 딱 중간에 있는 데가 로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반도라 합니다. 이 이탈리아 반도 중간쯤에 있는 데가 로마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장악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그가 정복하고 유럽도 그가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그가 정복하고 그다음에 저 중동 지역도 그가 정복했는데 지가 우째다 다스려. 그래서 우째냐면 몸띠는 한계가 있으니까 총독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총독 누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오직 빌라도지만 빌라도가 있잖아요. 벨스도, 그 다음 벨릭스, 그 다음에 아구스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총독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총독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아포스톨로스라 하고 이름을 줬습니다. 됐습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못 다스리니까 네가 내 대신 내가 정복한 나라를 가서 뭐 해라?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 대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총독이라. 됐나? 그럼 여러분 어떤 총독이 내가 빌라도다 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문화가 있겠지요. 법이 있겠지요. 왕이 있겠지요. 근데 봐봐라. 너그 나라에도 임마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임마
진짜 좋은 왕이 아니고 더 좋은 왕이 있다. 우리 황제가 계신다. 이 왕을 앞으로 섬겨라. 세금도 이 왕한테 내라. 너그 나라도 법이 있겠지만 임마 진짜 좋은 법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그 나라에도 문화가 있지만 로마의 앞선 문화가 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마의 법대로 재판하게 하고 로마의 문화, 예를 들어서 목욕 문화가 로마에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벌써 앉아가지고 쌌습니다. 별 감동이 안 오나 보네. 수세시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앉아가 구멍에 딱 맞춰가 이렇게 앉아가 싸도록. 우리나라 여러분 뭐 앉은 지가 최근입니다, 여러분. 그래 치면 로마의 화장실은 여러분 굉장히 앞선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목욕 문화가 벌써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좀 이걸 높여가지고, 고를 높여가지고 밑에서 불 때면 위에서 이렇게 이 정도 높은 데서 이 밑에 불 때고 있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사우나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선 문화를, 그러면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도라고, 몇 명을 사도라고 보내셨습니다. 너희도 왕이 있지만 하늘의 왕이 있다 해라. 너희도 문화가 있지만은 하늘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땅의 문화는 이런 겁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야? 개보리. 맞다, 개보리. 개보리 좀 주세요. 빨리 하는. 좀 낫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늘 문화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빨 아프냐? 꺼져 새끼야. 이렇게 했더니 이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문화입니다. 제가 옛날에 자고 일났더니 얼굴이 딱 바늘탱가가 이쪽이 3분의 1이 더 커진 거야. 안 그래도 얼굴이 큰데, 이 큰 바인데, 이쪽이 얼굴이 3분의 1이 더 커진 거야. 팅팅 부가지고. 뭐한테 쏘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때 내가 기가를 심하게 후배였나.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병원 가자고. 그래, 그러는데 나와봐라. 내 몸뒤에 내 손대지 마라.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해서 기도하겠다. 여보 미쳤나. 지금 얼굴이 지금 한 배 반이 더 크지가 있는데 무슨 너무 기도 병원 가서 약 맞으면 된다 아마. 나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가만히 놔놔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때기 싸그러들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날 저녁에도 안 나온 거예요. 봐라 나중에 이래가지고 니 죽으면 내만 힘들다. 빨리 병원에 가자. 나나라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나도 병원 갈 거다. 안 나오면 어쩔기라 병원 가야지. 근데 내가 이것도 하나 못 고치고 나중에 암 환자 오면 야 이 새끼야 기도받아라. 그냥 무슨 약은 약이고 얼어 죽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겠냐. 양심에 찔리게. 진짜 여러분 어떤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딱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래야겠어. 이거 하나 내가 해결을 못하고. 그러나 병원에 안 가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다 여보.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없어진 하나님 문화를 세우고 싶다 다시. 여러분 우리 집안에 하나님 문화가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 문화가 세워지겠어요? 지금 교회에 하나님 문화가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면 다 병원 갑니다 여러분. 맞다 개불인이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안 나오면 또 해보다가 하나님이 너는 지금 병원 가는 게 더 낫겠다 하시면 그때 병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 문화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옛날에 아프면 무조건 의원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의원 찾아가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그것도 되니까 놀랍게도 이게 낫고 어허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야 네가 봤으니까 새끼야 임파테이션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대가리 얹어봐라. 그러고 보낸 자들이 그래서 낫거든 예수 믿으라 캐라. 하나님 너그 왕 말고 하늘에 왕이 있다 캐라. 일하라고 보낸 자를 예수님이 황제가 보낸 그걸 아포스톨로스라 했는 그 말을 그대로 뺏기가지고 너가 아포스톨로스다 이라고 보낸 거예요.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포스톨로스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십시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큰 그림을 그린다 했지요. 내가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입니다. 이걸 여러 개 하지요. 아까 예수님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빌라도도 됐다가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내가 빌라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내 사택입니다. 사택이 있을까, 이가? 내가 여기가 내 사택이라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저씨 밥 묻나 어려운 일 없나 로마 황제한테 세금 냈나 이라고 요만 싸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띵한 총독입니다. 그 황제가 소환해가지고 모가지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밥 처먹기도 아까운 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냈으면 내 사택이 요라도 어째야 됩니까? 요 사람하고 좀 해가지고 야 로마법 하고 따르고 있나? 그 다음 내가 로마법대로 재판해 줄까? 어렵다면 재판도 해주고 그 다음 날에는 여기 갈릴리도 가보는 거예요. 갈릴리 어려움 없나? 해당이라도 하나 지줄까? 염색약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좀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또 유대도 가는 거예요. 유대도 가가지고 이 더운데 어째 사노? 해당 필요하나? 그래서 재판도 해주고 해당도 찌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또 여기 가가지고 또 로마 문화도 목욕탕도 찌주고 벤소도 찌주고 야 이러다가 그 앉아가지고 싸다가 하지정맥 걸린다. 야 앉아가 싸라 하고 로마 벤소도 찌주고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 사택이 있어도 여기만 매이는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도라면 좋은 총독이라면 마찬가지로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 교회가 있지만은 내 교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내한테 하나님 주신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내한테 주신 좋은 시스템들을 다른 교회 세팅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사도다 말입니다. 이제 진짜 성경에 있는 사도 가지고 이 말이 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아는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발 있다 하세요. 자, 안 물어본 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몇이 있었으니 거기에 보면 바나바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사울 옛날 이름 사울이죠. 바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나엔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에? 이런 5명의 사도 중에서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자기 교회가 있지만은 사도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 안디옥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가가지고 자 이 마을에 가서 전도합니다. 네? 이 마을에 가서 여기가 예를 들어 터키지요. 1차 전도 여기 소아시아잖아요. 터키거든. 터키에 가서 전도, 에베소다 치십시다. 에베소가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안 씹으렸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놓고 치료해 줬습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내가 낫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 이러면 개떼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았으면 와, 당신 대단하다. 신이냐? 아니면 무당이냐? 아, 우리 아니다.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 본 사람 말이지만은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 병 나은 게 큰 건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특이하네. 그래서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가 교회가 하나 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교회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18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완전히 생짜배기 개척인 건 16명 있는 교회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있거든. 누가 내보고 나가라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에 쇠로 내 몸을 묶고 절대로 못 나간다고 딱 이래 있을까 인가 봐. 에? 웃어 사도 당신도 그란다. 당신 보고 나가라 하면 당신 나가겠나.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 희한하다. 같이 전도팀으로 갔던 디모데나 이런 누가나 이런 사람한테 이 교회 맡기고 갚는 거라. 쇠가빠지 교회 세워놓고 야 이거 네가 목회해라. 그거 던져주고 갚는 거라. 그리고 또 유럽에 가는 거라. 그 유럽에 가가지고 또 안수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개떼같이 모이면 또 복음 전해서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세워지면 또 이번에는 마가보고 야 네가 교회라고 갚는 기라. 그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로마 같은 데가 또 안수하고 이래가지고 병이 나오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설교해가지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 사도행전 분위기 아시지요?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빌립보, 그 다음에 뭐 소아시아 계속해서 그리고 또 여기는 누가 세우는 거라. 누가 세웠어? 몰라. 누가 세우는 거라. 그리고 여기 목회하는 거라.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라. 그 또 여기도 교회가 세웠는데 이제는 같이 간 독립자도 없어. 그러면 앞에 맨 먼저 세웠던 교회 이제 2, 3년 지났으니까 여기는 현재인 목회자 세우라고 오라 하는 거라.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가 오면 또 이 교회를 맡기고 지는 또 다른 데 가는 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뭘 그린다고요? 큰 그림을 그린다니까. 사도는 여러분 직임적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요? 예, 기능적 은사가 예언, 치료, 축사 이런 게 기능적 은사라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직임적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 됐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말. 사도적인 사람은요.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면 이 손이 말릴 깁니다. 선지자들은 기도하면 이 손이 말릴 깁니다. 전도자들은 기도하면 이 손이 말릴 깁니다. 목사는 기도하면 이 손이 디디디디디디 말릴 깁니다. 교사는 기도하면 이 손가락이 말릴 깁니다. 어디 뭐가 말리든 사도적인 사람은요. 점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어쩐다고요? 큰 그림을 그린다. 이 분위기가 왜 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신도 중에서도 사도적인 사람이 있겠지요. 목회자 중에서도 사도적인 사람이 있겠지요. 그럼 내가 목회자인데 나는 이거지만 내가 이거다 치십시다. 이게 말렸다 치십시다. 그럼 나도 내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 교회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내한테 주신 어떤 우리 교회의 시스템, 우리 교회는 오중직임으로 여기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건 내 노하우다 하고 딱 이렇게 안 감추고 절대로 이게 안 풀거든요. 뱀이 알 같은 내 노하우 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렇게 교회를 세워봐라. 우리도 이렇게 세웠다. 그러고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은사가 내한테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뱀이 알 같은 내 노하우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가서 치료는 해주지만은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안 가르쳐 줍니다. 조영규 목사 20년, 30년을 여러분 그 은사를 이렇게 풀고 다녔지만은 내가 조영규 목사님 밑에서 그 훈련받은 사람을 아는데 절대로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하거든요. 노하우를
알려주면 간단한데, 이거 모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식당 주인이 자기 이 음식을 만드는데 양념 재료를 만들고 이런 비율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는 기라. 지한테 커미션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가 남산 닭발집이면 남산 닭발집 2, 3 해야 그거한테만 딱 가르쳐 주는 거라. 꼭 10%씩, 20%씩 받고. 맞지요? 그렇게 체인점을 만들어.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 뱀이 알 같은 내 노하우. 근데 사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내한테 있는 좋은 시스템, 그 다음 내한테 있는 좋은 은사를 임파테이션하고 어떻게 하면 요게 요렇게 되신다 하고 지가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푸는 거예요. 그러고 큰 그림을 그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 누군가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요, 한국교회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미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구조가 삼각형 구조였습니다. 어른들이 작고요, 애 새끼들이 빠글빠글했습니다. 교회. 내 어릴 때만 해도 전신에 애들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장에. 그 200년 된 150년 된 교회 노래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까마랗게 놓고 그 신발째 벼가더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애들 따글따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눈밭입니다. 눈밭. 교회가 눈밭입니다. 새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새끼 진짜 맨 놈 있고 교회가 눈밭입니다. 눈밭이잖아요. 눈밭이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염색했대. 진짜 교회가 눈밭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꽃밭이었는데 지금은 눈밭입니다. 여러분, 눈밭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밭도 귀한데 이대로 가면, 옛날에는 이대로 가면 자라게 돼 있었습니다. 왜? 걔들이 어른이 되니까. 지금은 이대로 가면요, 역삼각형 구조로 됐거든요. 지금은 눈밭이고 밑에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세월 가면 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요대로 가면 망한다는 게 답이 나왔는데도, 지금 숫자적으로 줄고 있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있는 게 답이 나왔는데도 그대로 갑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이지요. 누군가가 앞선 시스템이나 앞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사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사도다 캐사는 것들도 문제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 없다 하는 것들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사도적 교회면 성도들도 사도적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목사님 어딜 그래 싸돌아다니십니까? 우리가 월급을 작게 드립니까? 더 드릴 테니까 좀 교회 좀 계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한번 들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도 은혜 좀 받고 사십시다. 이래 말해보면, 더군다나 장로들이 찾아가 이래 말해보면 간이 배 밖에 나온 목사 아니면 못 싸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싸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띠의 90%가 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고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가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보이면 왔네. 내가 안 보이면 갖는 모양인데, 돼지 안 보이는데 갖는 모양인데, 또 안 보이면 갔네. 보이면 왔네. 우리는 딱 두 개면 왔구나, 갔구나, 왔구나, 갔구나. 어딜 가냐, 왜 가냐, 뭐 어째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또 내만 돌아다니나. 저 아줌마들 부대 끌고 다닌다, 이가. 저 서방도 왜 우리 마누라를 끌고 가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 쓰시겠다 하면 뭐 그냥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사도적 교회가 안 일어나면, 한국 교회 여러분, 망한 거는 벌써 망하고 있는데 그걸 색다른 이야기라고 막 그래서. 에이, 하나님 교회가 망하겠나? 예루살렘이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나? 그 말하고 똑같아, 그거. 잡혀갔다, 이가. 유럽 봐봐라, 유럽. 100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건물을 100년간 지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1, 2년이면 다 짓습니다, 여러분. 100년간 지었습니다, 100년간. 그 건물들 다 나이트클럽이고, 다 여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가 망하겠나? 그럼 유럽 교회가 왜 망해? 진짜 무식한 놈이 역사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반드시 사도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적인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적인 사람은 평신도중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큰 그림을 그립니다. 내 목사, 우리 재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지하고 상관없는 막 아시아 기도를 하고 있고 북한 기도를 하고 있고 열방해샀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했었고 그 지도 기가 찹니다. 지도 기가 차. 왜냐면 저거 서방 바람기 그 다음에 뭐 새끼 머리가 거의 빠가야로입니다, 여러분. 안 돌아가. 그 다음에 뭐 돈 없어. 집구석에 돈이 뭐요?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라. 그래가 이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외우고 간다. 할 때, 서방 바람기, 새끼 빠가야로, 그 다음에 돈, 이래가 이제 간다. 교회 궁디에 앉았다. 그 시에 음악 듣고 흔들어 보면, 신기가 오면서 막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붕을 주시옵소서, 뭐 북한에 회복을 김정은이가 망하게 해주시라고 뭐 대통령 체복이 이지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때는 막 침을 튀기면서 했지. 그 이제 음악 끝나고 이제 궁디 들면 맨정신이 오거든요. 맨정신이 오면 내가 무슨 이런 소리를 하노? 그러면서 막 조디를 때리면서 다음에는 내일은 똑바로 해야 돼. 안 된다. 와서 흔들어 보면 막 신기가 와가지고 이게 사도적인 사람은요 꼭 목사가 아니라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요 연합사역 하고 싶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교회가 있는데도 옛날에 시골교회 뭐 그런데 애가 씌이는 거야. 그 주변 교회가 저렇게 가는 게 애가 씌이는 거야. 그냥 네가 목사냐? 네가 왜 저 교회가 저래 그냥 가는데 네가 왜 애가 시냐? 그래, 그게 미스테리라니까. 그걸 모르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성령사역 하는 목회자들이 오고 싶다는 거야, 우리 교회로. 그래서 그냥 오락해라. 그래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야. 처음 본 사람이야. 그 영어로 뭐라고 씹으니까 이제 통역한 사람이 통역할까인가 봐. 자기가 꼭 부산에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왜 와보고 싶었냐? 자기가 20년 전에 꿈을 꿨는데 부산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 낙동강 타고 그 불이 서울로 올라가더라, 뭐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뻗어져 가는 게 보이더라. 그래 샀길래, 내가 뭐 그때는 막 선지자를 짜더라 막 몰랐을 때니까, 뭐 어쩌라고. 저 소리를 왜 하지? 어쩌라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지가 꿍꿍거려서 왜 시부리지? 어쩌라고. 뭐 이러고 있었. 근데 이게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게 지 소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거 마음에. 하나님 부산에 부흥을 줄 모양인데. 그럼 내가 뭘 해서 수종을 들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작은 교회가 애가 씌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똥줄이 땡기는데 지금 뭔 나무 교회야 이러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인드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작은 교회는 이게 이제 사례를 못 주니까, 목사님 일하고 뭐 말을 해라 새끼야. 불러놓고 말을 안 하냐. 집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가면 되지 새끼야. 돈이 없어서. 없으면 새끼야. 있으면 주라. 뭐가 문제냐 그게. 그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적고 사람 끌고 가고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례는 받아왔어. 안 주던데. 그 오히려 내 성금하고 왔다. 야 신봐야 되겠던데 그거는. 당신이 미쳤나? 무슨 자선봉사단체냐? 그 목사가 봉사하는 사람이지 그럼 뭐하는 사람이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음성을 받아서 예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없다 이랬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핵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리라 했는데 뭐가 맞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 오늘날 없어진 게 뭐 진리도 아닌 걸 말라고 믿노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이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았으면 이 사람도 받게 돼 있고 이 사람도 받게 돼 있고 이 시대도 가능하고 이 시대도 가능하고 저 시대도 가능한 게 똑같은 게 진리입니다. 다 잣대가 돼야 진리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갔는데 저 사람은 믿었더니 연옥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갔다. 그럼 이게 무슨 진리야 이게. 구약에는 이게 진리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는 더 아니다. 이게 그럼 무슨 진리야 이게 진리 아니지. 진리도 아닌 거를 그럼 말라고 믿어.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칭찬이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한 것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딱 니는 사도 아니네 새끼야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가 95년경인데 거의 100년경에 써있었는데 100년경에도 교회 안에 사도락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원래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오늘날 없다. 베드로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디라?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름 보십시오. 자기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빌립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개척했습니다. 맞지요? 물 세례는 지가 준데 성령 세례는 아니마는 기라. 아무리 내가 손을 안 의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좀 오셔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야, 누구 교회 성령 받는데 있었게 내가 왜 가냐 그게. 바빠 죽겠구만.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8장이고요. 9장을 읽어보면 루다의 애니아가 중풍병이 걸리는데 베드로를 청해가 고쳐달랍니다. 야, 누구 환자 너 기도해 고쳐라. 이렇게 안 하고 가서 기도했더니 이게 나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소문을 듣고 루다와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고요. 그 옆에 또 루다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요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테라비 그 비행기장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비행기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요빠, 요빠에 또 환자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과로사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루다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불러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이게 살은 거예요. 이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 또 온 요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여기 결론이거든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부흥입니다, 여러분. 루다가 애니아 나음으로 인하여 부흥이 오고 요빠의 다비다 나음으로 인하여 요빠가 부흥이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사도적 사역입니다. 빌립이 안수해달라 하니까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루다의 부흥을 일으키고요. 또 요빠의 부흥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이야기. 그게 9장인데 10장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지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뭐가 푸드덕푸드덕해서 눈가리를 떠보니까 천사가 야, 너 욥바의 직가가 이제 스트레이트지요. 고들 직자니까 직가라는 마을에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가죽장사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 우리 집에 할 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자기 종들 둘이를 보냈습니다. 맞지요? 두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 베드로는 또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환상 중에 돼지고기 이런 게 보였습니다. 먹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고 딱 두 경우입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근데 이 양반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라서 안 먹잖아요. 안 먹는다 했더니 먹으라 했습니다. 안 먹습니다. 먹으라 새끼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 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거니까 그냥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방인이 온 거예요. 재수 없이 왜 이방인이 오냐. 근데 이게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교제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안 갔을 낀데 두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거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고넬료 집 사람이라. 그래 가서 하나님이 당신 불러라 했다. 그래서 뭔 말이라도 들으라 했으니까 혹시 하실 말이 있으면 해봐라. 베드로가 뭐 아는 게 고기 잡는 거하고 복음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면 설사 바지도 제대로 안 내리는데 그냥 흐르는 게 설사지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설사지요. 다른 데는 여러분 복음 다 전하고 사역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는 그냥 부어집은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 보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는 유대인도 깨끗해졌지만 이방인도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집에 맨날 며칠 머무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몰려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방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0장 이야기입니다. 11장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지교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뭔 난리가 났느냐? 야! 네가 사도면 사도지 새끼야.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교제를 하고 불법을 행하고 난리냐. 불법이 돼 있잖아요. 법에 불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가 아무리 수수자도 그렇지 왜 이방인하고 어울리냐. 불법을 행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을 하면 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성령이 의심치 말고 가라 해서 갔다. 가서 또 왜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지도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고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눈깔이 떠보니까 천사가 불러라 해서 그래서 만난 기다 와. 그리고 설교하니까 설사더라 와. 얼마나 급하셨든지 다른 데는 사역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부어지쁘더라 와. 그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은 말이 생각났고 이방인도 너희 안에 같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와. 베드로가 이 변명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 결론을 내립니다. 회의거든 일종의. 이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냐 하고 회의를 베풀었는데 이 회의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세례를 주셨다고 인정하노라 하고 결론을 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 교회의 의미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천주교로 치면 바티칸이라 거기서 결론을 내렸으면 어떤 법을 하나 세웠으면 그게 온 천주교의 법이라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이제 온 교회의 법이 된 거예요. 이해가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더 읽어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사도, 선지자, 뭐요? 복음 전하는 자, 이 전도자들한테. 전도자들은 싸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야! 이때까지는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뭐니까? 불법이니까 유대인 골라가면서 쌍판떼기 보고 이 유대인이네 전도하고 이 이방인 같은데 전도 안 하고 이 이방인 같은데 전도 안 하고 유대인인데 이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땡겼단 말이야. 근데 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 전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셨다 안 하나 임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셨다고 결정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냐? 우리는 어차피 전도자니까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가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집 센 것들은 개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몇몇 전도자들, 구부로 출신의 몇몇 전도자들이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단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전도자들은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가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봐서는 황당한 거예요. 뭐가 황당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복음 전해주가지고 교회가, 이제 사람이 모이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워졌으면 책임을 져줘야 될까, 이거. 전도자들은 여러분 설교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이틀 가르치면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쁘는 거예요, 그냥. 잘 있으래, 이러고 가쁘네. 어이, 아저씨, 우리를 잘 있으래. 나는 가르칠 은사가 없어요. 나는 싸돌아다니는 김사카스의 영만 받았어요. 이러고 다른 데 갚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황당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전화를 한 거야. 전화는 없었겠지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도자들이 갚았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사장을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내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마한테 도전받아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 나중에 떼먹고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이 구브로 출신의 아주 훈련 잘 받은 목회자감인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이 생겨서 사도와 선지자 외에 사도들 외에는 다 다른 데로 흩어졌거든요. 진짜 모가지를 걸고 남아있는 교회도 이제 망해가 몇 교회 없는 거예요, 몇 명. 그 가운데서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뭐 수천 명 모이고 할 때야 뭐 괜찮지. 지금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진짜 모가지 걸고 섬기는 한 형제를 떼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니까 내 교회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사도적인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